복된 새벽입니다. 새벽에 추운 날씨에도 교회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본질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타락이 무엇이지요? 바로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 타락이며 죄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 왜 선악과 따먹었지요? 뱀이 이렇게 유혹하죠.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피조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곳에 살게 하였건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된단다.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질을 벗어나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됐습니까? 아니지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죄 속에 갇혀서 살게 되었죠. 교회는 본질을 떠날 때 교회가 세속화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가장 두려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오는 사대교회입니다. 너희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정치 투쟁하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경건과 거룩함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고 성경적으로 코이노니아 친교하고 사귐을 갖는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걸리, 소주, 맥주 마시면서 술김에 서로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이면서 서로 얘기를 경청하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교제가 기독교인들의 교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받은 사랑 너무너무 많아 누구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초점이 교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총뿌리를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은 서로 우리에게 됩니다. 교인들은 목사에게 총뿌리를 대고 목사는 교인에게 총뿌리를 대고 우리의 적이 목사도 교인도 장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바로 초점을 불신자에게 맞춰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려고 하는 그 영혼 구원하여 천국길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망각할 때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께 받은 가장 큰 사명 명령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만 잡아라 한다면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12사도와 그 이후와 속사도 시대에 그 이후에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초기 교회가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에 불을 질러서 더 많은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왔고 베드로는 로마에까지 바돌로메는 조지아주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 전도에 힘을 써서 오늘 우리 한국 이곳까지 복음이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하여 여기까지 복음이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말씀 그거 순종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이하고 믿는 자를 포박하여 죽이는 데 앞장섰던 기독교 편에서는 정말로 완악하고 강팍하고 사도 바울 사울 청년 얘기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그 시기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체포영장을 받아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핍박쟁이가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잔해했던 그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필립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성역을 잘 감당한 믿음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지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아 내일 계곡을 지날 때 너 죽는다. 성령께서 내일 그 마을을 통과할 때 너 급습을 당하여 너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성령께서 다 알려준다. 성령이 내일 어려움을 당한다. 모레 그 마을을 복음을 전도할 때 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성령께서 이 성, 이 계곡, 저 마을에서 환난과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 24절 보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가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쉽게 극단적 선택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일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안 삽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하거나 때로는 번개탄을 피우고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다 세상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끊고자 하는 사람의 그 절박한 마음은 알지만 역설적으로 말하셔요. 그 생명을 예수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 죽음을 선택했던 그 사람의 그 심정을 바꿔서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순교당한다면 그의 죽음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하며 그의 순교의 피가 또 누구를 또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순교로 바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기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쇠퇴기에 들어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2천만 명 이상 부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12사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들로 인하여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 확장을 가로서말 속에 너 누룩 같다고 했습니다. 누룩이 어떤 특징이 있죠? 누룩은 소리 나지 않습니다. 누룩은 하룻밤 자고 나면 다 부풀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성경에 보면 나쁜 쪽에 누룩을 많이 소각하고 있어요. 죄악의 누룩, 타락의 누룩, 성경에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복음의 누룩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좋은 쪽의 누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일찍이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고질적인 병이 다 사라지고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데 예수님 믿고 희한하고 놀랍게도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식 새끼가 그렇게 속을 썩이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녀가 교회에 나오고 변하여 가정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고통스러웠는데 예수님 믿고 남의 말을 경청하고 축복해 주다 보니까 좋은 인간관계가 생기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에 너무너무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거 주셨죠? 왜 건강이 회복되고, 왜 경제가 회복되고, 왜 자녀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의 간증들이 왜 많죠? 뭐 해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복음 전도의 좋은 소재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형제님, 저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막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저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우리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야, 친구네 가정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주님께서 그 복음 전도의 설득력을 주시려고 일찍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응답해 주셨죠? 응답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잘되게 하는 거지요. 잘돼서 뭐 할 겁니까?
응답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좋으신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하여 그도 응답받고 구원받아라고 우리를 도구 삼으시려고 각양 많은 체험과 간증 있는 삶을 주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기도의 초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인의 본질을 떠나면 타락이 옵니다. 교인이 기도 안 하고 술 먹고 교인이 전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타락 아닙니까? 교인이 주신 재정의 복을 가지고 일신상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돈 준 목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 주신 목적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재정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의 은총을 주신 것은 그것 가지고 복음의 증인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질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딱 맞춰서 세상이 요주경일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안연하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인의 본분, 교인의 본질을 떠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 본연의 임무, 교회의 본분, 교회의 본질을 떠나지 않도록 이 교회를 부여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섞여 살지 않도록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